선교사로 헌신한 저의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저의 친구가 아들, 딸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 친구가 컵을 2개 가지고 와서는 이 컵을 절반 정도로 물을 채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양파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뿌리를 제거하고, 뿌리가 제거된 양파를 한쪽 컵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명이 없는 양파라고 그렇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컵에도 물을 반틈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뿌리가 있는 양파를 그 컵 위에 올려놓고 뿌리가 물에 닿도록 그렇게 양파를 올려놓고는 그 컵에는 생명이 있는 양파, 그렇게 적은 다음에 뒷마당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내어 놓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뒤에 와서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바깥에 놓여진 그 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정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오후의 시간도 있었고, 뜻하지 않게 소나기가 내렸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양파는 햇빛이 강렬하게 쬐니까 그 양파가 더욱더 말라갔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는 비가 오니까 그 양파가 썩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뿌리를 물에다가 그 뿌리가 생명인 물에 연결된 그 양파는 아무리 강한 햇볕이 쬐도, 그리고 뜻하지 않는 소나기를 만나도 오히려 썩는 것이 아니라 파란 새싹이 양파에서 이렇게 새싹이 쏟아난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친구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2 양파를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한여름에 뜨거운 햇빛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도, 또 원치 않는 시간에 소나기 같은 그런 삶의 악조건들을 만나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파란 싹을 틔울 수 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자리였지만, 제가 오히려 옆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는, 생명의 의미를 깨닫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드는 실제적인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생명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히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삶의 악조건들이 결국은 더 생명의 깊은 싹을 틔우게 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배울 수도 있는, 그런 배우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생명이라는 우리 시선으로, 생명이라는 안경을 쓰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배경이 되는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살펴보시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단어 대신에 미문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남겨놓은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이 쓴 역사책 안에 이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이 등장합니다. 이 문은 특별히 고린도라는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나는 그 유명한 구리로 그렇게 만들어진 문이라는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이 문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 거대하기도 해서 적어도 남자 20명은 붙어야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진 문으로 그렇게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문 가운데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문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 성전이 어떠한 곳으로 어떤 곳이었는지를 가만히 또 연결해 보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참된 신앙의 변질 혹은 사람들의 영성이 굽어져 가는, 타락되어져 가는 그곳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문은 겉은 웅장했지만, 겉은 화려한 성전, 그리고 화려한 웅장한 모습을 가진 성전이었고, 그 성전의 한쪽 문에 달려있는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복음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성전 안에도 안식일이 되면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배가 있었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배의 모양은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참되게 변화되어져 가게 하는 복음의 생명력은 없었던 곳, 여러분, 그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이 그런 곳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이 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을 미문 옆에 두었지만 그 성전이 이 장애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동전 한두 개였지, 결코 이 장애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성전의 상태, 그것이 겉만 화려하고 겉만 웅장하게 보였던 아름다운 문이 가지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영성가가 이런 아름다운 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액세서리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머리에, 옷에, 가방에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십니다. 그것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우리를 조금 더 멋있게 보이게 하고 우리를 좀 더 예쁘게 그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간 영적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이 액세서리는 우리의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 액세서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영성가의 관찰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이 액세서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봉사의 자리에 섭니다. 심지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신앙이 결코 그 사람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 사람의 성품의 변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마치 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외모만 돋보이게 하는
액세서리처럼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신앙을 액세서리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가장 내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이었습니까? 얼마나 웅장한 문이었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 한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 성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멋있는 찬양 음악이 있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들려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과 인격과 성품이 도무지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마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문 같은 교회일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 영성을 가진 교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는 오늘 이 장애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액세서리 같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겉만 화려하고 웅장했던 아름다운 미문 같은 신앙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생명의 관점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든 것이 깊어져가는 이 가을의 자락에 우리의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문의 모습을 가진 신앙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 자리에 나와도 이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선교와 구제가 그저 겉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실천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과 내 영혼의 뿌리가 마치 양파의 뿌리가 물에 닿여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뿌리에 내 영혼의 뿌리가 닿여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또 아름다운 이 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능력입니다. 능력을 오늘 본문으로 비추어서 말씀하자면 이 능력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말은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다는 말을 바울은 능력이라고, 그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에, 정말 이 화려한 고백에 진실성이 빠지고 생명이 빠진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름다운 문의 모습을 가진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거든요. 실제 우리의 변함이 없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화려하게 보이고 성전의 미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들려주었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 생명에 의신 성령이 움직이시기에 그곳이, 그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생명이 있다,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있는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삶과 인격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쁜 자기 희생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흐르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의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니 이것을 머리에 있는 계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기쁜 희생을, 그 희생을 기쁘게 희생하는 기쁜 자기 희생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있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영혼과 인격과 삶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너희 공동체에는 자연스럽게 자기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됨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정말 그 안에 있다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의 아름다운 문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이 깊어져 가는 가을에 한번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묵상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코 말만 있는, 혹은 화려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성전의 미문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말씀이 3장 2절과 또 3절의 말씀에는 또 다른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한 장애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 조금 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40이 넘는 지금 나이에 이렇게까지 자기 힘으로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걸어 본 적도, 뛰어 본 적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에게 3장 2절 3절에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캐릭터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겉으로 보면 사람이 기록한 책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성경책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고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배울 수 있기도 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모두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를 향하신 의도가 담겨져 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그저 몇천 년 전에 나타난 의미 없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인물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저 2000년 전에 아름다운 문 옆에서 평생을 적선을 하며 살아간 한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장애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장애인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하고 이 장애인처럼 평생을 앉아있는 상태에서 보는 세상, 앉아있는 세상을 통해서 보는 신앙, 믿음, 평생을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없이 그러나 예배 장소인 성전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장애인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니 아마 이 사람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운명의 힘, 과거의 힘이 크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닙니까? 과거에 일어난 선뿌리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경험해온 내 경험에 내 신앙이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보다 그냥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명처럼 팔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혹시 이 자리에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로 이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는, 예배 자리 근처에는 가 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대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장애인은 아닌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애인이라는 이 인물을 통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앉아서 살아가다 보니 이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동전 몇 개가 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다른 날보다 동전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재수가 좋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서 동전 몇 개밖에 주지 않았다면 그날은 재수 없는 날로 그렇게 기억하며 살았던 삶이 바로 이 성전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처럼 우리의 머리에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음의 도전보다도 그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영향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면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성전문 옆에 살아가는 영적인 장애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전문 옆에 있는 장애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 매여서 운명에 매여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천작을 내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를 눈여겨보고라는 이 한 문장이 특히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우리의 신앙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몸의 기관이, 신체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실제 우리의 삶을 무엇을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이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죠. 정말 우리의 눈에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사람을 먼저 내 눈에 보기를 원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붙들어 주어야 할 사람,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나고 신앙의 위기를 만나서 내가 좀 기도하면서 붙들어 줘야 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에 먼저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왔을 때 누구를 먼저 우리의 눈에 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먼저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에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눈여겨보는 눈이 있습니다. 대충 보는 눈은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상 앞에 한번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누구 앞에서 멈춥니까?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 성경 앞에 멈추는 삶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열어서 눈여겨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보고 지나가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붙들어 줘야 할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에 먼저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를 눈여겨보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날도 이 장애인을 대충 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몰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이 장애인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장애인 앞에 멈추지 않았지만 주머니 안에 손을 찔러 넣고 동전이 있으면 던져주고 그냥 지나갔겠죠. 동전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대충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 앞에 멈추고는 드디어 그 사람을, 장애인을 눈여겨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동전이 필요한 거지로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한 사람의 영혼으로 베드로의 눈에, 요한의 눈에 보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 앞에 멈추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우리의 눈에도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도요, 우리가 붙들어 줘야 할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도 그 사람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한 영혼으로 보기 시작한 그 신앙의 시선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이 깊은 가을에, 이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눈도 참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의 눈으로 더 깊게 변해가는 그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제가 제 신앙의 여정에서 꼭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강렬하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진실성 있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필립 얀시라는 우리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주일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시점에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뼈와 살을 갈아 넣었는데,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다 하고 보니까 갑자기 무엇인가가 자기의 마음을 툭 치고 지나간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 이전에 정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말씀과 성령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나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인가, 먼저 이것을 돌아보라라고 필립 얀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죽으라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만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것부터 먼저, 열심히 섬기는 것부터 먼저 배운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시점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무서운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를, 전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선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으로 우리 교회도 10분의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선교 후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멕시코 달동네에서 교회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분명한 선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선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구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도행전 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 이전에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계, 마치 양파의 뿌리가 물에 닿여 있는 그 생명의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먼저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성전 앞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기적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가? 그 지점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성전 앞에 있는 장애인은 앉아서 보는 세상이 그가 볼 수 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성전 문 옆에 있으니 오며 가며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야기에 조금의 신앙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는 신앙은 앉아서 보는 세상이 전부였고 앉아있는 신앙이 전부였습니다. 아마 자신은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고 전부이고 더 이상의 삶은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내 경험에 우리의 신앙이 매여져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앉아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 한 가지는 그것이 전부라고. 지금 내가 앉아서 보는 세상, 앉아서 보는 이 신앙의 영역이 전부라고, 내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앉아만 있는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됩니다. 걷게 됩니다. 그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시대 살았던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이기도 하는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요, 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이 장애인처럼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생명에 닿을 수 있다면, 내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그 생명의 관계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어서는 신앙이 있고 걸을 수 있는 신앙이 있고 뛸 수 있는 신앙이, 그 세계가 새롭게 열려진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신앙을 향한 초청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 7절 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도 내 안에 갇혀 있었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산다면
성전 문 앞에 평생 앉아서 세상을 보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성경은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서는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걷는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뛰는 차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걷고 힘차게 뛰는 교회를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나이에 상관없이요. 혹시 우리는 계속 앉아만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이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최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깊은 가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일어서서 걷고 뛰고 목 놓아 찬양하는 그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이 초대장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